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예전 어렸을 적에 저는 과학을 되게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멀어져 있긴 한데 문과 쪽으로 왔기 때문에 그 과학 시간에 좋아했던 이유는 선생님들이 칠판에만 가르쳐 주지 않으시고 여러 가지 실험들을 통해서 눈으로 직접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신기하고 재미있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물에 잉크를 떨어뜨려 가지고 잉크가 퍼지는 모습을 본 기억이 듭니다. 그것을 보고 있으면 보신 기억이 있으시겠지만 되게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투명한 물 가운데 파란색 잉크가 딱 떨어졌을 때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안 퍼지다가 그 가운데쯤 가서 이렇게 싹 퍼지면서 되게 불특정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싹 확산되는 모습이 그 천천히 퍼지는데 되게 아름답다라고 생각한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잉크가 퍼지는 걸 보고 있으면 되게 멋있고 그것만으로도 현대 미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영상미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곳에 퍼지는 것이 물에 떨어져서 퍼지고 있는 것이 독극물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멋있는 장면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장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특히나 이 독극물이 퍼지는 것이 더욱더 무서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통 맹독들은 다 투명한 색깔을 띠고 있죠. 그래서 투명한 물 가운데 그 독극물이 한 방울 떨어진다고 해서 그 독극물이 퍼지는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퍼져서 완전히 동화되고 섞인 이후에도 우리가 그것을 봤을 때 그냥 물로만 보이지 이게 독극물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그 물을 먹게라도 된다면 그 사람은 독이 몸에 퍼져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 이스라엘에도 이러한 심각한 독이 한 방울 떨어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죽음이라는 위기가 다가왔습니다. 이 죄는 여리고성 점령이라는 아주 큰 승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떨어졌습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는데 이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슬쩍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려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곳에서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나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 것이 아니니까 손대지 말아라. 그것은 다 나에게 바치고 다 진멸시키고 금이나 은과 같은 것들은 다 나의 금고에다 넣도록 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반대로 가나안 족속들처럼 전멸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아간은 그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바로 듣고 나서 여리고성으로 들어갔는데 그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그 성이 무너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서 정복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경고의 말씀도 함께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댄 것입니다. 아간이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는데 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댔을까요? 왜냐하면 눈앞에 그 멋진 물건들이 그 멋진 금과 은과 옷이 등장했을 때 실제로 보게 되었을 때 실제로 만지게 되었을 때 그 마음속에서 욕심이 생겨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한 금고에서 그 무너진 집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곳에서 취한 물건 중에는 아주 멋진 옷이 있었습니다. 신알에서 만든 옷.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광야에서는 도저히 만져볼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부드러운 감촉이 손끝을 타고 느껴졌을 때 그 감각이 아간의 뇌로 전해졌을 때 그 아간이 이 외투를 갖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 최고급 바벨론산 수입 명품 외투를 만져보고 나서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이 머릿속에서 날아가 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옷에 대한 욕심만이 아간의 머리와 마음과 몸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명품 옷 진짜 갖고 싶다. 근데 왜 하나님 갖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 옷 한 벌 가져봤자 뭐 문제가 된다고. 이거 옷 불태워버릴 바에야 그냥 내가 입으면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처음이 어렵지. 이런 마음이 아간의 마음속에 들어오자 이제 아간은 다른 것에도 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끝에서 시작된 감각을 통해 전해진 욕심이 눈으로 통해서 더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죠. 옷이 있던 곳 옆에 보니까 번쩍번쩍한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은과 금이었습니다. 그 금고에 있던 은은 20kg 정도 되는 양이라고 환산할 수 있는데 지금 시세로 약 한 1,300만 원어치 정도. 대단하죠. 그리고 그 옆에 보니까 또 금덩어리가 하나가 있는 겁니다. 이 금덩어리가 5kg짜리 금덩어리. 지금 시세로 쳤을 때 한 3억 정도 되는. 눈이 안 들어가고 못 베기겠죠, 그죠? 저라도 그걸 눈앞에 두고 있으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 이번에 조금 안 보시지도 않으시지 않을까? 저기 다른 곳에서도 여러 명이 막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나는 못 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제발 보지 마십시오. 그럼 쓱 나의 품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아간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집으로 가지고 간 것이죠. 그것들을 들고 들어왔을 때 가족들이 당연히 봤겠죠. 집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막 땅을 파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야 아버지? 하고 여러 가족들이 뭐 하는 거야? 남편 뭐 하는 거야? 막 물어봤을 텐데 조용히 해. 다 우리 가족 잘 데려가. 조용히.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아간은 자신의 것으로 삼고 자신의 금고인 땅 밑에 묻게 되었죠.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으로 쳐들어갔습니다.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 얼굴에서는 전쟁을 앞둔 사람들의 표정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그 전에 있었던 그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자기들은 손도 까딱도 안 하고 그냥 뺑뺑 돌다가 소리쳤더니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그 이후에 이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이 아이성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성이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약한 성이었고 그곳에 있는 적군들도 정탐을 통해서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가도 3,000명, 2,000명 정도만 가도 그냥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서 도저히 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쳐들어갔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처럼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승리를 확신하며 돌처럼 단단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그 패배로부터 그 마음이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우리는 피해가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는 그 믿음, 그것을 통해서 굳건했던 그 마음이 얼음이 녹아내리듯 한순간에 녹아져 내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겁을 먹고 등을 돌려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죠. 이 작은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전사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패전 소식을 들은 여호수아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찢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슬펐기 때문이죠. 백성을 잃은 슬픔, 물론 그것도 컸지만 무엇보다 자신이 더욱더 민감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함. 그래서 자신의 실수 때문에 이 36명의 사람들이 죽었다는 그러한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의 궤 앞에 가서 언약궤 앞에 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엉엉 울고 나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 그냥 요단강 건너편에서 살게 하시지. 왜 이곳까지 이끌어 오시게 하시고서는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의 원수들 앞에서 패배하고 돌아왔는데 이제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해왔는데 패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끕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저 여호와 대단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그 아이 성에 가가지고 패배했다고 한다. 야, 그럼 우리가 가서 미리 쳐버리자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많은 원수들이 우리를 없애러 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없어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소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늘 이 아간의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잠재적인 멸망의 위기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도, 지금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을 훔치는 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전리품들을 탐내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욕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원래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유일신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지역의 신들에게 바쳐진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데 쓰였던 물건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갔을 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우상 숭배의 유혹들이, 그리고 그 죄들이 들어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귀한 것들은 나에게 다시 돌려서 하나님의 섬기는 데 써라.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이 물질들의 유혹당하는 그 마음을 막고자 그것을 따르지 말고 나의 말을 따라라. 그것을 섬기지 말고 나를 섬겨라. 돈을 섬기지 말고 그것을 나 하나님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여라. 욕심을 마음에 품지 말고 나 하나님을 너희들 마음속에 품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위한 것이냐, 자기들에게 바쳐진 것이냐, 그렇게 소유하려고 하고 탐욕하고 있고 자신들을 위해서 쓰기 위해 파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훔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 아마존 밀림이 한 달 동안 산불에 시달린 것들이 뉴스에 막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8월 한 달에만 아마존 열대우림이 한 3만 헥타르가 불탔다. 이렇게 헥타르가 아니군요. 네, 3만 제곱 평방미터가 불탔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요. 이 면적이 대한민국 3분의 1 조금 넘는 그 정도 면적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면적이 불타고 있죠. 이게 뭐 1년 동안 불탔다가 아니라 8월 한 달간 불탔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불이 났을까요? 그게 개간을 해서 그렇습니다. 화전이라고 그러죠. 옛날에 숲을 불태워서 그곳의 땅을 초원으로 만들고 경작할 농토로 만들고 그것에서 농사를 짓고 수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마존 밀림을 불태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밀림이 불타면 어떤 여파가 다가옵니까? 바로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가지고 옵니다. 아마존 밀림이 보통 우리가 허파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허파라서 허파가 아니라 뭐 산소를 만들어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어차피 아마존 밀림에서 다 소비가 되기 때문에 뭐 산소를 만들어내면 그게 없어지면 우리가 숨 쉴 수가 없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더 중요한 아마존 밀림의 존재의 이유는 바로 이산화탄소를 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밀림 안에, 그 밀림의 땅 속에 이산화탄소를 축적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이 지구상의 이산화탄소를
농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존 숲이 만약에 파괴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지구의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 저희 투마로우라는 영화 아시나요? 그게 바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역설적으로 이 시대에 그 냉각기가 찾아오면서, 그죠? 빙하기가 찾아오면서 인류가 거의 괴멸적인 타격을 입는 그러한 영화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제 환경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욕심이, 한 나라의 욕심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인류 공동체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러한 여파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마존을 개간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피해가 어떠한 것인지 모르지 않죠. 계속해서 얘기하니까요. 하지만 그건 뭐 아동케어, 어차피 내가 지금 경험할 일 아니잖아. 어차피 내 뒤에 사람들이 경험할 일이잖아. 나는 지금 잘 살고 싶다. 나는 지금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 욕심 하나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아간의 죄와 같은 그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지금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사는가? 하지만 더 깊이 묵상해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쉽게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도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좋은 것 갖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내 안에도 마음껏 욕심 부려서 부를 얻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세상을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부를 위해서, 나의 소득을 위해서라면 뭐 자연은 뭐 그래 무생물이니까 그렇다지, 사람의 생명까지도 자신의 것으로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얼마 전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택배 대란으로 많은 배송기사들이 목숨이 위협합니다. 실제로도 많이 돌아가시곤 하죠. 그분들이 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노동의 착취. 기업들이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생명은 돌보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만큼 배송하면은 목숨이 위험하다라고 말해도 그거 뭐 어차피 돈 내가 더 주잖아. 그러한 기업들의 풍토, 그리고 그것을 정당하게 여기는, 아니 뭐 정당하게 여기지 않을지라도 그냥 입 닫고, 아 그래 나한테 택배 빨리 오니까 좋지. 아 추석 전에 빨리 선물 가야 되는데, 아 조금 뭐 이때만 힘드시니까 좀 참으면 되지. 어차피 그거 해서 본인들 돈 많이 가져가면서 왜 저렇게 힘든 소리 하고. 모든 것이 나의 이득과 이해관계를 통해서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 그 마음이 다 이 아간의 죄, 그 죄와 같은 마음이 아닐까요? 이러한 마음들, 이러한 욕심에 기인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물들고 있는 것이죠. 이 독극물과 같은 그 아간의 죄가 우리들 가운데 스며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세상 안에 퍼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계속 이 상태로 있다가는 우리가 죽음의 위협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근처에 없는 것 같죠. 하지만 점점 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모른 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왜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합니까, 하나님? 왜 이 세상에 이렇게 실패가 가득해요? 내가 잘 살려고 그러는데 왜 실패합니까? 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아마존이 불탑니까? 자기들이 태워놓고, 자기들의 죄 때문에 타고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왜 자신들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는지도 모르고 엉뚱한 하소연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야, 왜 엎드려 있냐? 일어나라. 너 슬프다고 엎드려 있는다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 너희가 실패한 이유는 네가 엎드려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야. 이스라엘이 나의 것을 훔쳐갔다. 이스라엘이 욕심을 부려서 나에게 바쳐진 물건을 가져갔다. 그것을 자기의 금고에 넣었다. 그래서 너희가 패배한 거다. 그 진멸시켜야 할, 없애버려야 할 그 더러운 욕심을 인택해 하는 그 물건들을 가짐으로 너희가 죄에 물들어 버리고 말았다. 너희가 진멸할 것이 되고 말았다. 그것을 없애지 않으면 나는 너희와 함께 할 수 없다. 약속하지 않았냐? 너 처음에 가나안 들어오기 전부터 약속하지 않았냐? 내 말 잘 듣기. 그래야지 내 백성이 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만약에 그것을 너희의 것으로 취하게 된다면 너희들 전멸할 거라고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다 미리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도 동의하지 않았냐? 그렇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 그렇게 했잖아. 너희들은 지금 전멸당해도 할 말이 없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줄게.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준비해라. 내가 내일 너희들 가운데서 그 죄를 찾아내겠다. 그래서 너희를 다시금 깨끗게 해주겠다. 그러니 너희들 스스로 거룩하게,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몸을 거룩하게 해서 내일 내 앞에 다시 모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들이 죽어가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이 죄에서 벗어나서 공동체의 순수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저희가 그런 죄를 범했군요.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라고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죽어가는 것을 볼 수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그 죄를 찾아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 죽음 가운데 엎드려져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엉뚱한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어찌하여 엎드려 있느냐? 너희들의 좌절과 실패는 너희가의 기도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들의 물든 그 죄악 때문이다. 이 세상에 물든 죄악 때문이다. 그 가운데 네가 같이 물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들 거룩하게 되어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죄를 아는 것이죠.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나를 물들고 있는 그 죄악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떠나는 것, 그것이 거룩 아니겠습니까? 거룩하다는, 구별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죄악들과 구별된다는 것이 바로 거룩이잖아요. 너희들 그렇게 거룩하게 되어라.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서 죄를 찾아내어서 없애버리겠다. 불사르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온전히 은혜로 다가오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미 내가 아간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사를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결하게 하심이 나를 죽이실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조차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지만 죽지 않도록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약속을 깨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죽어갔던 그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심지어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달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그 아간의 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입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죽지 않고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그 아간의 죄들을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 죄만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혹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서 그렇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지켜달라고 우리가 같이 결단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